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힘써 주님께 드리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통의 바울의 13개 서신서를 썼는데 이제 대부분의 서신서는 다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느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 교회로 혹시 알고 있는 청년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며 바울 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로 인해서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 중에 제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면서 디모데와 함께 했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지도자가 없이 또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는데 그 목회자로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디모데가 이제 초년 젊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됐을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야 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 구제 사역들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거죠.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장 큰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초년 목회 활동을 하는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라 라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 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에 모여 하나 된 형제와 자매를 병사 또는 군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제자반 하는 친구들 배우죠. 군사반 때의 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군사의 특징은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훈련하고 자기 삶에 얽매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 어쨌든 군대에 요즘은 1년 6개월이지만 자기 삶이 없잖아요. 있어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죄송해요. 꼰대예요. 저 꼰대 맞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없었어. 맨날 태권도 해야 되고 막 단증 없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삶에 얽매이면 군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이제 자신들의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군대 가서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 일말상초 들어봤어요? 일병 말에서 상병 초에 가장 많이 이제 고무신을 바꿔 신는데요. 그럼 이때 휴가를 나갔다 온 병사들은 헬렐레 해요. 정신을 못 차려. 근무 시간이 돼서 근무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얽매이다 보니까 근무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주의 군사들은 이런 자기 삶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들을 병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이야기를 한 김에 우리가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전쟁,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 상태여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는 군인은 사실 이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신체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체력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격한 신체 훈련을 받습니다.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등등 여러 가지 체력 단련을 매일매일 하고
체력 훈련을 받고 평가를 받잖아요. 또 요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이런 체력 심사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진급을 못 한다고 제가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죄송해요. 저 때는 6674 2등병 6개월, 1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 이렇게 그냥 뭐 체력이 안 돼도 기간만 지나면 진급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체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군과 같이 24개월, 22개월을 보내고 18개월을 보낼 때 2등병으로 전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전쟁에 대비해서 이런 체력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전투에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 부대의 임무로서 대항군이라고 하죠. 대항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섭외하고 실제 모의 전투나 뭐 KCTC라고 하죠. 과학훈련단과 함께하는 뭐 그런 전술 훈련을 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무기와 장비 훈련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주 무기들을 파악하고 또 분해하고 결합하면서 자기 몸에 맞게끔 방법과 사용을 익힙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격 및 정비 및 관리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지휘관의 역량인데 전략적 계획을 짜게 되죠. 군인들은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전략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에서 실제 전쟁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고 다섯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 관리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전쟁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준비하죠. 그래서 뭐 상담도 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지원과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또 군대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군인들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훈련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병사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앞두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과연 제자로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들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또는 신실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정리하면 어쨌든 자신을 힘써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 또는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말다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공동체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다툼을 할 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말다툼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든 상대방이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서로의 기분만 나쁘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다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 망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한 군사고 한 형제와 자매인데 우리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진다. 이 말다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게 한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다툼은 바로 논쟁에서 시작되죠. 논쟁. 어느 하나의 주제나 어느 하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고집적인 이런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논쟁은 또 어디서 오냐 했더니 16절을 보니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은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특히나 이런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세상 속에서 즐기고 세상 속에서 경험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찌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효과가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친구들을 20대 중반에 만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을 굳이 내가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는 뭘까요? 20대 중반, 초반 때 하는 말이 뭐 술 얘기, 아니면 돈 얘기, 뭐 주식 얘기, 아니면 뭐예요? 남자들은 여자 얘기, 여자들은 남자 얘기, 뭐 성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에 가서 내가 듣고 나에게 남는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잘된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이죠. 네,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의 삶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는 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있는 삶, 힘들어하는 삶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라고 말하면 제 말에, 제 복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힘이 실리지 않고, 저는 복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제 말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망령되고 잘못된 말들, 헛된 말들, 아무 열매가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십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 한 사람을 따로 가십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여러분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을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하와 여러분 족보, 끝없는 족보는 성경에 없는 사건이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마냥 포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말들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진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나 그 하나에 몰두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는 거죠. 이단의 말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헛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 끝.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활이 없어. 인간은 그냥 육체로서 끝이라는 잘못된 말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나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리더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내 스스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순원들에게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으로 우리 순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육체를 악하게 봅니다. 따라서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깊이 침투해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에베소 교회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성도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유지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것. 자, 복음이란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곧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히 지켜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불신자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심어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깨끗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과 또 성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죠. 사람이 많으니까 쓸 수 있는 그릇이 많아야겠죠. 근데 그 그릇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 그 중에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각 사람의 능력이나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금그릇만 중요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 금그릇 중에서 모든 금그릇이 다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무그릇 중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 게 아닌 거예요. 금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천하게 쓰는 그릇은 바로 위에 말다툼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을 천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망령된 말, 헛된 말, 무식한 논쟁을 일삼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러분, 논쟁과 말다툼을 하는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복음의 순수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단들과 같은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일까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일까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다음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을 보니까 청년의 정욕이 곧 청년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청년과 같이 여러분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빠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중독 성향이 있는 모든 자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중독 성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 나름 안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식욕이 될 수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성욕이 될 수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다른 무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중독 성향이 강한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됨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엎드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당연한 것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부순장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순장과 부순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중독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들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성도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말다툼. 절대로 교회 안에 온유한 자들은 말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게 바른 길로 그들을 지혜롭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가르치는 것도 잘한대요. 참을성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헛된 말, 허탄한 말, 논쟁에 빠진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끔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게 됩니다. 이때 온유한 자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말, 허탄한 말, 논쟁, 말다툼하는 자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가, 하나님의 제자인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말다툼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넘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화도 내고 싶고 책망도 하고 싶고 질책도 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에서 먼저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의 군사로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군인으로서 만들고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군인들의 5가지 훈련 체계를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 딱 2가지입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